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연현상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뭐 작년에 그렇게 한참 막 난리가 날 때 백신만 나오면 뭐 코로나 없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 재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죠.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 질병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꼭 냉소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다 해봤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새로운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본질은 다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 훈련이라든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뭐 불교에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되는데 변화는 별로 없더라.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또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집회 나도 가봤는데 그때는 정말 뜨거웠다. 그 성경 공부 할 때는 정말 좋은데 지나고 나면 별 차이가 없다. 또 수련회 가봤지만 그 은혜가 일주일, 길으면 한두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왜 말씀 훈련을 받는지 그걸 몰라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왜 내가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왜 말씀을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매년 하고 금식도 해봤지만 그것이 별 이익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말씀 훈련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새벽 기도와 오늘 드린 이 예배,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 그리고 내가 드린 기도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죠. 우리가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이 내 삶으로 체질화되어서 내가 주님을 아는 데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지는 않고 지식만 쌓이니까 바이리새인처럼 앉아서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미션 수행하듯이 하니까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어떤 형제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어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시비 거는 것이 아니죠. 왜 행함이 중요합니까? 내가 행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이 어디서 무너지고 또 어디서 통하고 또 어디서 유혹이 들어오고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신앙은 절대 미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잘못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삶이고 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을 무슨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올해 나는 특세에 빠지지 않겠다.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성경 일독을 하겠다. 제가훈련을 받겠다. 수련회에 꼭 참석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해 동안 잘 지켜서 연말이 되면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그것들을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연말에 점검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은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에다가 열심히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언더라인 펜으로 그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지 이 성경책이 귀중한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을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봉사도 미션으로 하고 헌금도 미션으로, 예배도 미션이고 전도도 다 미션이라는 거예요. 마치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교하는 것처럼, 선교한 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미션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삶이지 미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한 장로님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독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신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대답하는 신학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 번, 두 번 정도 읽었으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여러분 신학생 때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뭐 항상 성경을 읽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번을 읽었는지 그거 세면서 읽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지 않고 그때 한 권 단위로 읽기 때문에 뭐 몇 번 읽은지 사실 세기가 어려워요. 대략적으로 몇 번 읽었다 그 정도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뭐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전사님이 성경책을 그거밖에 안 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100번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00번이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학생에게 전도사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고작 그거 물어보려고 100번 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말을 그거밖에 하지 못하면 여러분 100번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 큐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큐티를 했다? 나는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양식이 돼야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큐티를 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보다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더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평신도 때는 참 잘해요. 순종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직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저 하나의 계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미션으로 수행하듯이 하니까 하나님은 닮아가지 않고 자랑거리만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미션이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막 열심히 해서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여주고 상도 주죠.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차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삶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만 쌓입니까? 내 의만 쌓이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다. 내가 그동안 이런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나는 영어를 배우면서 절대 영어하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학생들은 뭐 점수 때문에 학업에
과정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로 따로 공부하는 사람은 왜 영어를 공부하겠어요? 혹시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또는 외국에 나아가면 가서 소통하려고 영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어는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특별히 영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이 견문을 넓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간 우리 일청년 아이들을 보면 가끔 요즘에 만나는데 저녁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할 걸.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찍 철들은 거죠. 옛날에는 뭐 그것도 못 깨달은 애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공부를 갔는데 중학교 때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 더 나은 고등학교를 갔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를 왜? 이제 한두 달 대학을 다녀보니까 이게 스스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들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공부를 나왔으니까 취업을 했죠. 다 11월, 12월 달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나가서 엊그저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이제 재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너 취업했으면 열심히 일해서 저 돈을 벌어야지. 그랬더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직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것을 미리 보았다면 이전에 열심히 했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이익됨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고치셨구나.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구나. 요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죠? 그랬구나.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삶 속 애같이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지팡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아서 실제 신앙이 뭔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는 곳, 세상에 나갈 때에 같이 웃고 축복하고 내게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다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틀리구나.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나도 유익이 돼야 하고 그 행함으로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미션으로 수행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의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종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단에 있었는데 이사단 사단 통신대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편한 곳이죠. 사단 직할대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령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호실 그런 거 있죠? 거기는 전부 암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비치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편한 부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군생활이라는 것이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의당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이 되면 주로 2등병, 1등 뭐 상점 경제가 잘 안 가고 1, 2등병들이요 대부분 종교활동을 갑니다. 왜 그러냐? 부대에 있으면 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풀리고 저리 풀려가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종교 활동 가자. 그러면 적어도 오전 시간은 누구에게 뭐 간섭받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대접해 주죠, 환영해 주죠, 뭐 맛있는 거 주죠. 그러니까 그냥 일요일날은 종교 활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미션 수행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많은데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오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주님하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은 아주 좁다. 그리고 너희를 유혹하는 거짓 선자도 굉장히 많다. 너희가 왜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냐? 너희가 왜 거짓 선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지 아냐? 바로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것을 보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열매로 너의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열매로 알리라. 그리고 그 열매로 알리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넓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속게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위해 미션으로 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는 믿음이 있어. 나는 행함이 있어. 내가 왜 행하는지 아느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당신 믿음 없는 그 믿음.
아무리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봐야 당신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행함은 내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다 믿습니다. 약속도 다 믿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보이는 것,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안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내용까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귀신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종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여종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여종의 어떤 행실을 보고 그가 진실된 신앙인임을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매일 만날 때마다 저 여종은 참 신실한 종이야.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친구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그 종이 얼마나 진실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종이 뭐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여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주인은요, 그것을 아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거나 말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충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봄으로써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여인이, 저 종이 참 신앙이 좋구나. 참 진실된 신앙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소홀해가 되더라도 내가 감싸고 인내하는 것,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신앙은 매일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할 싸움을 하고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다움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말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내 삶과 생활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무능하고 쓸모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제자훈련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조차 안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안 나옵니다. 모든 신앙이 실제 자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공연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한 것이 내 삶에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었는지,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한 것이 지금 내게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신앙은 미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나만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